제가 여러분의 인사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수준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수준을 측정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사람을 측정하는 기준에 다양한 것이 있을 텐데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건 그 사람의 질문이 그 사람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누군가에게 혹은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들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질문들을 주로 하는지 뭐 이런 질문 가능하겠죠. 야, 나 되게 이뻐졌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예, 굉장히 당황스러운 질문이죠. 살 빠졌지? 이뻐졌지? 아니면 요즘 어디 가야 맛있는 거 있냐? 어디 가면 물이 좋냐? 이런 다양한 질문들이 가능할 거예요. 혹은 여러분의 수준이 조금 더 높다면 야, 요즘 영적으로 어떻게 지내? 혹은 네가 요즘 가장 관심 있는 영성의 분야는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예? 요즘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또 신앙적인 책은 뭐야? 요즘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은 뭐야? 이런 질문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문의 그 수준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고 삶의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성경에도 질문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인 예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자기가 여러 가지 계명들 잘 지켜왔던 것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을 거고 혹은 더 깊은 영적인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물어본 질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굉장히 심오한 이 질문을 예수님께 했고 예수님이 주신 답을 얻게 되었는데요.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나서 그 다음부터 좀 문제가 생겼죠. 본인이 원했던 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부자 청년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질문을 갖고 있느냐가 결국 우리의 지금의 수준뿐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에 또한 본문에 한 질문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한 이후에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답니다. 이렇게 질문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예수의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쭉 역사적인 과정들 말씀을 통해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야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내 마음에 영접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할꼬 이 반응이 결국 그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었던 겁니다. 이 질문이 그들의 역사뿐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복음이 오게 된 시발점이 되었고요. 또 은혜의 마중물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들 또 초대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소유를 공유하고 뭐 떡을 떼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들은 자들의 반응, 즉 그들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영혼이 살아나는 질문 그리고 여러분의 영성이 더욱 깊어지는 질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건강히 설 수 있기 위한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디 1903 성령왕국 청년대회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지 왜 모여야 하는지 여러분이 아마 질문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수 있습니다. 그 답을 함께 찾아가게 될 텐데요. 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 부흥의 역사들이 바라기는 우리 종교교회 이 자리에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개교회 모든 교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대하는데요. 여러분이 얼만큼 기대하고 있습니까? 질문으로 말씀드렸지만 질문을 갖는 것과 더불어 기대하는 만큼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오늘 이 밤에도 기대하지 않았던 분들 그냥 뭐 교회 임원, 청년 임원이어서 온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얼떨결에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준비하고 이 자리를 사모하고 온 영혼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한다는 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미리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미리 바라보고, 여러분 하디 1903 이름이 길어가지고 그냥 하디 집회라고 할게요. 우리 토요일에 이제 모이게 되는데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 집회를 기대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그냥 가서 몇 시간 버티고 오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까지 뻔한 그런 집회, 그냥 모였다가 흩어지는 집회로 그칠 수도 있어요. 기대해 보세요. 성령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세요. 아주 간혹 진짜 얘는 기대 안 해도 내가 역사하지 않으면 얘는 구제불능이다, 이런 경우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기대하고 사모하고 준비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수련회나 집회나 제가 중요한 결정과 문제 앞에서 저는 미리 감사하는 습관이 있어요. 미리 감사헌금 해요. 그냥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일하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헌금하는 거, 감사를 표하는 거 굉장히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죠. 그러나 미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해 왔고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기대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기도로 준비했습니까? 이 하디 집회를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냐고요. 그래서 이전에 어떤 집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런 믿음의 확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 집회를 사모하고 기도하는데요, 가면 많은 사람들 찬양하고 또 좋은 찬양팀도 오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좋은 목사님도 오시고 하니까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할 것이다 이전에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여러분이 그걸 사모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 다 은혜 받고 지금 오늘 이 목요일 힘들고 지친 이 타이밍 아닙니까? 근데 여기 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는데 은혜에서 여러분이 소외되면 얼마나 불행해요. 광화문 한번 와봤다, 이것으로 그치면 안 되잖아요. 예? 기대하는 자들에게 막 부어주세요. 기대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실래야 주실 수가 없죠. 여러분이 어떤 선물을 누군가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것 중에 선물을 주려고 하다가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문구류를 좋아해서 이렇게 펜, 수첩 이런 걸 많이 모아요. 많이 쓰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 조금 많이 갖고 있어서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경우가 있어요. 주는데 어떤 걸 주냐면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걸 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 선물을 받았을 때 다 똑같은 펜 아니야? 그냥 153 써도 그만이고 만년필 써도 그만이고, 이런 사람에게는 좋은 펜을 선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줘봐야 반드시 그 사람은 그냥 서랍이나 어디에 처박아 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 사람에게 좋은 펜 선물해봐야 그냥 저만 돈 쓴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것 중에 나눌 뿐이에요. 기대도 없고 가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또 그게 초대교회의 어떤 역사로 이어졌고 지금도 동일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고 기대하면 다르다고요.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역사들 보십시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가 다시 대답하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했습니다. 소위 순종했지요. 회개하기 시작했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수, 신자의 수가 몇 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3,00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초대교회의 부흥과 역사를 이 수에 초점을 맞출 때가 있어요. 3,000명, 어마어마한 수지요. 우리 하디 1903 청년 집회 우리가 목표하는 인원이 얼마죠? 15,000명 정도 될 거예요. 저는 15,000명 모이면 참 감사하지만 15,000명이 모이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수에 너무 집착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청년 집회에 몇 명 모이냐?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죠. 어떤 공동체는 크니까 더 많이 왔을 거고 어떤 공동체는 작으니까 적게 왔을 거고, 이 수는
이 현대인들이,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게 너무 이것에 집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좀 자유하셨으면 좋겠어요. 3천 명 된 거 같이 있고 참 좋은 일이지만 부흥이 여기에 있지 않아요. 3천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각 사람에게 임한 성령님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감당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대했는지,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섰는지,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천 명의 교인이 늘었어요. 행복할 것 같습니까? 교회가 수가 늘었다고 행복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준비된 리더가 없으면 이것만큼 불행하고 어려운 일이 없다고요. 그런데 단지 신자 수가 3천 늘었다고 좋아할 일이겠냐. 나중에 초대교회에 나타난 문제들 아시죠?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난 문제, 여기저기 막 나타나는 문제들 있잖아요. 갈라지고 찢겨지고 상처나고. 그게 지금 우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초대교회 문제뿐 아니라. 그러니 숫자를 부흥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거기에 놀아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더 큰 공동체 부러워하고 작은 공동체 앞에서 우쭐해하고 이런 마음이 추워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신분이 바뀐 거지 속사람까지 성장한 건 아니에요. 여기 중에는 굉장히 믿음의 어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성숙한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아예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막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런 성령 역사들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시면 돼요. 각 사람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임했어요.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생겼고 이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땅의 것에 소망을 두었다면 이제는 예수의 목숨 걸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이 방향이 바뀌는 거, 이게 회개 아닙니까? 메타노이아, 회개는 방향을 하나님께로 트는 거지 눈물을 많이 흘리고 막 감정적으로 막 흥분하고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우린 지금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왔기 때문에 이따 기도하면 눈물 날 거예요. 웬만하면 눈물 날 거예요. 눈물 안 나면 강팍한 사람이죠. 눈물 나겠죠. 저 같은 사람 눈물 잘 안 나요. 전 안구건조증이에요. 잘 안 나요. 그런데 눈물이 나냐 안 나냐, 가슴이 뜨거워졌냐 안 뜨거워졌냐, 이건 기준이 아니에요. 이건 부흥의 기준도 아니에요. 제가 어느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수련회 때 그랬대요. 청년들이, 중고등부 애들이 막 우는 거예요. 막 회개하면 울지 마, 울지 마. 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울지 마. 그렇다고 또 울지 말라 그러는 건 뭐예요? 눈물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막 화가 나는 게 그거예요. 오늘 막 울고 난리 막 이렇게 난리치고 그러는데 내일 집에 가서, 학교 가서, 직장 가서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냥 집단적으로 경험하는 감정의 흥분 상태지.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신 건 각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네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네가 누군지 아냐. 이런 깨달음이에요. 저희 청년들 중에도 많죠. 막 열심히 하다가 여름에 지금 여름 지났잖아요. 여러분들 교회도 다 있죠? 지금 열심히 하다가 나가 떨어진 친구들 있을 거예요. 저희도 아동부 여름 성경 중고등부 수련회, 저희 청년부 수련회, 비전 트립 이렇게 그랜드 슬램 달성하고 교회 떠난 애가 있어요. 저는 은혜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본인이 고백하면 이렇게 말해요. 야, 내일 이불이나 캐. 이불 잘 캐.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감리교의 4대 전통이 뭔지 아세요? 성경, 성서, 전통, 체험, 이성. 이 네 가지예요. 이성이 있어, 이성.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분별력과 이성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령은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삶이 바뀌어요.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가 부흥이나 성령의 임재라고 생각하면 그 감정은 반드시 저주기를 겪거든요. 감정이 오래 못 가요. 신앙도 똑같더라고요. 막 불받았다 그러고 막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그 감정이 지속되지 못해요. 또 떨어질 때가 와요. 그런데 떨어질 때에도 이겨낼 수 있는 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깨달음이에요. 그 깨달음을 어디서 얻습니까? 기도할 때도 얻지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진리를 일목요연하게 핵심적인 것만 전한 거예요. 그게 말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걸 우리가 듣고 그러면 그 복음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여러분이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운동과 반드시 같이 가야 하는 건 기도, 당연한 거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나를 비추어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뭘 깨닫고 돌이키는 걸 원하시는지 계속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에 관심이 많을수록 많이 보는 게 있죠? 뭘 많이 보나요? 거울을 많이 보겠죠. 여러분이 정말 거룩하게 살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한다면 영혼의 거울, 말씀을 봐야죠. 초대교인들이 모여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그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 무엇으로 교제했겠습니까?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말씀으로 산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그룹이 그래서 말씀이 풍성해야 되고요. 또 소그룹이 그 말씀대로 산 삶, 혹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삶에 대한 회개와 영적인 돌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흥을 꿈꾸며 나아갈 때 각 사람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공동체에 부어주시는데, 공동체가 살아나는 건 그냥 집단으로 살아나기도 하지만 개개인이 살아난, 혹은 한두 사람, 그 마중물이 되어서 살아난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정신 바짝 차리고 목숨 걸고 여러분이 같이 은혜 나누자고 얘기하면 여러분에게 그 사람의 영향력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그 모임 자체가 그냥 교제로 끝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깨달음과 깨우쳐 주심을 경험해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고 내 죄를 회개하고 방향을 틀고 정신 차려야죠. 그러면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혹은 그런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룹을 하나님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하디 집회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디 선교사님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감정적인 흥분은 절대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 강원도, 강화, 전라도 해가지고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으로 이어졌는데요. 반드시 같이 갔던 게 말씀의 회복의 운동이에요. 성경 공부 같이 가고 말씀대로 살자는 운동이 같이 가는 거예요. 저희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왔는데요. 처음 기숙사를 쓰면서 입방 예배라는 걸 드려요.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4명이. 그 4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4명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2학년 사회, 3학년 기도, 4학년 설교, 1학년 특송. 제가 1학년 입학해서 저보고 특송을 하래요. 그래서 제가 특송을 했죠. 2차 불렀어요. 찬송가 딱 들고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쭉 불렀어요. 이 찬양을 불렀을 때 지금 이 찬양을 처음 들으면서 보였던 여러 지체들의 반응, 그게 2, 3, 4학년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선배들도 이 찬양을 많이 안 불렀었나 봐요. 저는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1학년 입학해서 우리 기숙사 입방 예배 때 특송으로도 불렀어요. 성령께서 여기 보시면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내 입을 열어주소서, 어두운 내 눈 밝혀서 진리를 보게 하소서. 우리가 보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게 우리의 영성 아닙니까? 여러분의 눈이 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보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막혀진 내 귀 여시사 듣는 것도 달라지죠. 어떤 말에 더 관심이 가고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세 번째,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우리가 해왔던 말들 혹은 내 말로 실수했던 부분, 내 말로 욕이나 더러운 것들을 담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은혜를 덧입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찬양에 녹아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귀를 열어주세요. 눈을 열어주세요. 입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될 것들에 집중하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평생 살아서 뭘 위해 사는 겁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이 경험한 게 그겁니다. 성령의 공동체에 임하셨고 개개인마다 임하셨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들이 함께 모이는 것도 너무 행복했고요. 매우 행복했고, 그리고 흩어져서 한 건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모이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흩어져서 주의 복음과 주의 빛을 전했던 이 일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갈라디아서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저는 제가 옷을 이렇게 입으면 그래도 조금 목사 같아요. 그리고 우리 수련회 때 면티를 입었는데 면티를 입으면 조금 불쌍해 보여요. 제가 평생의 소원이 60kg가 넘는 거였어요. 작년에 그 소원을 이뤘어요. 그 전까지 57kg를 아주 오랜 기간, 하나님이 40을 가까워오면서 저에게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 그렇게 원하면 60을 넘겨봐라. 그렇게 해서 주셨는데 그 전에 볼품 없어요. 그냥 막 보면 지금은 좀 덜하지만 막 뭘 사주고 싶고 막 그런 목사예요. 어른들도 막 뭘 사주려고 그래요. 그런 마음 안 드는 사람은 간팍한 사람이고요. 그렇게 불쌍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불쌍한데 제가 옷 입은 거에 따라 그래도 조금 덜 불쌍해요. 이렇게 입으면 덜 불쌍해요. 제가 이선진 목사님 우리 종교교회도 무슨 이렇게 로만 칼라 비슷한 걸 입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주중에 왔었는데 하얗게 멋있게 입더라고요. 그래서 야, 멋있다. 근데 이선진 목사님은 좀 커요. 좀 줄여 입으세요. 예. 아무튼 그런 옷을, 멋있는 옷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옷이 그 사람을 좀 말해주기도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옷 입은 옆 사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할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지, 이 사람 느껴지잖아요. 이 파란 조끼,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느껴지죠? 이 파란 조끼. 이건 세상에서 입기 굉장히 어려운 조끼예요. 하디는 110년 전으로 그 믿음과 열정만 가면 되는데 이 조끼까지 가려고 그래서 좀 약간 아쉽긴 해요. 조끼는 약간, 그래서 여기선 입어도 좋죠. 여기서 입으면, 옷이 달라요. 옷에 따라 달라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다는 건 여러분이 그만큼 말씀으로 옷을 입고 예수로 옷을 입어서 영적으로 민감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감정이 풍부해지고 감성이 좋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신다는 건 말씀에 자꾸 여러분들을 노출시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들의 인생을 자꾸 맞춰가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어떤 삶을 내게 원하시는지를 물어보세요. 주님, 뭘 원하십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뭘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뭘 놓고 목숨 걸어야 됩니까? 이 형제를 만나야 됩니까? 아니면 만나지 말아야 됩니까? 물어보세요. 그냥 감정이 가는 대로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나중에 막 헤어지고 감정대로 가니까 저한테도 많이 와요. 우리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왜 한 달 만에 헤어지게 하시냐고요. 감정대로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은 아까 제가 보니까 신실한 지체들만 와서 이성교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일 텐데, 여러분이 혹 오늘 은혜 받으셔서 이성교제 할 기회가 있으시다면 감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과 지혜로 교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그런 민감함을 주신다고요. 그러면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있다? 끊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떡을 뗐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한다. 이거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밥 먹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고 싫은 경우도 있고 그렇겠죠. 초대교회는 그게 가능했어요. 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공동체에 주신 은혜가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 시간에 또 기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할 거고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하려고 그래요. 하디 집회를 통해서 저 은혜 받았어요. 이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소그룹 들어가셔야 되고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어울리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반드시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도 그 소그룹 안에 있어요. 우리가 함께 지체를 품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가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는 거지, 세상에서 내가 딱 어느 공동체에 갔을 때 내가 그렸던 그 완벽한 공동체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좋은 모델을 보여주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향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이렇게 안 되어 있다고 우리 공동체는 건강하지도 않아, 우리 공동체는 문제가 많아, 그럴 필요가 없어요. 기도 제목으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디 집회 때도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서 마음에 찔림을 안고 돌이켜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어떻게 해요? 말씀에 비추어서 끊을 거 끊고 섬길 거 섬기고 도울 거 돕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은혜로 세워가는 거죠. 오늘 이 밤에 그런 은혜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공동체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 기도 더 해야 되니까. 초대교회 이 오순절에 나타났던 이 성령의 역사가 개개인에도 임했고요, 공동체에도 임했어요. 그들 정말 행복했을 겁니다. 잘 나와 있진 않지만 앞으로 그 이후에 감당해야 될 것들도 참 많았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그 깨달음, 그걸 지속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세워주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로 늘 충만해져 있을 수 있도록 세워가는 거예요. 그 몫을 누가 감당해요?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님도 아니고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 공동체의 지체인 내가 감당할 때 우리 공동체는 설 수 있다. 바벨탑 사건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교만해지고 막 뿔뿔이 흩어지고 찢어졌던 그런 역사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이제 하나 되잖아요. 성령의 임재로 가능해지는 일이 아닙니까? 혹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면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구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셨던 일,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고 둘로 나누어진 것, 원수되었던 것들을 하나 되게 하셨던 그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사모하는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디 집회를 기대하면서 오순절의 역사를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함께 하나 되는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